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하네요. 오늘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랑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자꾸 싸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 살던 곳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죠? 저 나라의 것을 우리가 사서 쓰고 우리 것을 저 나라에 팔고, 그래서 온 세상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전쟁한다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그 전쟁이 끝나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쳐들어와서 내 것을 뺏는 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힘센 자가 힘으로 쳐들어와서 내 것을 뺏는 일,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허락 없이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도둑이라고 부르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강도라고 부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도둑, 강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라는 걸 만들고, 우린 이거 지키면서 삽시다 하고 약속하고 그 법대로 살고 있어요. 나라 안에도 법이 있고 전 세계에도 국제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 법 지키면서 서로 뺏고 빼앗기고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우리 약속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힘으로 또 다른 나라의 것을 뺏기 위해 쳐들어오고, 그걸 막기 위해 벌어지는 게 전쟁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누군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다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렇게 하세요, 잘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지켜야 되고, 또 그런 일을 강제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다고 한다면 힘이 있는 누구를 부르겠어요? 경찰을 부르고, 때로는 나라에 호소하고, 이렇게 법대로 날 지켜달라고 애원하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처럼 나라다운 나라도 없고 군대도 경찰도 없던 그 시대에 살던, 참으로 억울하고 분할 만한 일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계속 당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싸우기보다는 물러나기를 선택합니다. 싸울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저 참고 또 참으면서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냥 그것을 내주고 거기를 떠나는 거죠. 막 와서 싸움을 걸고 그 못살게 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불평하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그것을 내주고 그곳을 떠납니다.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입술과 행동을 지켰던 이 사람, 그리고 그 지켜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에는 경험하고 깨닫게 됐던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 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은요, 잘 알려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은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그 유명한 이름에 비해서는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 않은 게 사실 이삭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인물 12장 이후에 4명의 위대한 족장의 얘기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25장까지 꽤 긴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5장까지 또 꽤 긴 내용의 주인공이 야곱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삭은요,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정도뿐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조연처럼 등장을 하죠. 어떤 조연으로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의 아들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의 남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하고요. 그죠? 이렇게 이삭 스스로의 이야기보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오히려 이삭 얘기는요, 창세기의 26장, 오늘 함께 보신 이 26장의 이야기가 거의 메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도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얘기를 막 하잖아요. 거기서도요, 딱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요, 이삭은 이러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삭은 그런 사람입니다. 알려진 명성에 비해서 기록된 내용이 적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중요 인물들에 비해서 기록된 내용이 적고 때론 진짜 조연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 이삭이 보여준 이 짧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삭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위대한 족장이었구나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자랐겠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의 아들, 많은 재물을 가진 족장의 아들, 그런 아버지가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던 아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주 부자가 됐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성경이 대놓고요, 이 사람은 부자였다, 점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부자로 장수하며 살았던 사람,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삭처럼 복 받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복 받고 싶다가 뭐예요? 부자로 오래 살고 싶다, 이 얘기겠죠. 그러나 이렇게 부자로 오래 사는 복을 누렸던 이삭도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았던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아빠가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서 신나서 쫓아갔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재물은 어딨죠? 그러니까 너다.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런 위험한 일을,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들과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아버지 축복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 축복 더 많이 받으려고 막 싸워. 그래서 한 녀석은 한 녀석을 속이고, 한 녀석은 그 속인 녀석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결국엔 아들 한 명이 도망가서 오랜 세월 동안 못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이 축복 받았을 것만 같은 이삭도요, 삶에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예배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들이 나와 있어요.
풍족한 재산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왜 갑자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때 기근이 왔던 거예요. 흉년. 먹을 게 없어지고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 피난을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지마! 거기 멈춰서 내가 복 줄 테니 거기 살아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그러고 갔을까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옛날에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했는데 이집트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잖아요. 이삭은요, 가지 말고 멈춰 있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이 했던 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했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공평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요, 내가 사는 게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때는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처했던 상황이 그랬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딸린 식구는 많은데 이걸 지켜낼 힘이 자기에게는 없어. 바로 그 순간에 이집트로 가고자 했죠. 왜?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모두가 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모두가 피난을 떠나고 모두가 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삭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 멈춰! 하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거기 멈춰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순종하고 멈췄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 진짜 찾아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낯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만 같고요. 그 옛날에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갔지만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더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리따운 내 아내를 나에게서 뺏어갈까 봐 내 아내입니다 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내 여동생입니다 하고 거짓말했던 일. 이 아들 이삭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어. 그러니까 멈춰 있고. 근데 물론 실수도 해요. 갔더니 또 아리따운 아내 누구?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죠? 리브가. 이 리브가를 또 사람들이 뺏어갈까 봐 거짓말을 또 해요.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삭도 이렇게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목하던, 양을 치고 소를 치던 그가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머물러 서 있으려고 애를 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죠.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봤죠?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기 머물러 애쓰고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더라.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순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종을 한 건가요? 그냥 순종을 했던 거죠.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순종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로 100배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은요, 그저 순종했던 이삭에게 주어진 복의 일부, 보너스, 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이런 열매를 위한 순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귀한 덕목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지? 라고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요, 아마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어리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요,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그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삭처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요, 난 못하겠어 하고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 복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요, 우와 좋겠다 축하해요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면 배 아파, 100배 열매를 거둔 저 사람 배 아파,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은데 하고 시기 질투했을까요? 이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녀석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얻었지? 저 녀석은 어떻게 100배로 열매를 거뒀지? 하고 질투하고 그걸 뺏고자 했습니다. 잘 되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잘 되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더라는 거죠.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이삭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을 공격합니다. 쫓아와가지고 괴롭히고요. 아버지의 우물, 아브라함 때 파서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던 그 우물들, 아버지가 죽으면 그거 누구 거 돼요? 이삭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이삭 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갖지 못하게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요. 돌을 넣고 흙을 집어넣어서 우물을 못 쓰게 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그냥 한 개만 막은 게 아니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머물러서 열심히 살았는데, 애쓰고 힘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온 세상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 미워해, 맛 좀 봐라 그러고 아버지가 파서 줬던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보다 강해졌으니까 여기서 떠나시오, 우리 동네에서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요, 사실 이삭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도 사람들 있다고, 나도 목자들 많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그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두고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죠.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샘이 터져서 이제 우리 우물 다시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다시 그랄지방의 목자들이 다시 쫓아와서 어떻게 했대요? 이 물 우리 거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거야. 내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우물 사진 넣어놨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우물 가봤거든요. 실제 여기 이 우물이요 커요. 그리고 깊어요. 돌을 하나 탁 넣으면요 한참 있다가 땅 소리가 나요. 이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과 수고가 들까요? 이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과 노력과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파놓고 나니까 뭐래? 와가지고 이 안에 물이 우리 거니까 이것도 우리 거야. 내놔. 그리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요. 이곳에서는요. 물이 없으면 살아야 죽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파가지고 물 얻었다 좋아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내 거니까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죠. 그리고 또 참고 참으면서 시간과 노력과 힘을 들여서 또 파요. 근데 그럴 지방의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 우물 내놓으라고 또 시비를 걸고 싸움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지킬 것 같아.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한대요? 그냥 그 우물을 내주고 다시 떠납니다. 21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또 시비를 걸죠. 이 우물을 내주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고 뺏기고 또 파고 뺏기고 자꾸만 자리를 옮기면서 이삭이 얼마나 분했을까. 근데 이삭은요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팠다가 넘겨주고 옮기고 팠다가 넘겨주고 옮기고 해서 옮겨와 보니까 옮겨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이 되었더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근처에 갔을 때 큰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목자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더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는데 아직 물이 나오질 않아. 물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한 복판에서요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면요 세상이요 그 성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 아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싸움이래요? 악한 영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는 싸움이래요. 그래서요 성도가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넘어뜨리면서요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는 억울한 일, 분한 일, 원통한 일이요 사실 참기 너무 힘든 일들입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두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잘 되려고 나를 이용해 먹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삭처럼 그저 참으면서 조용히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용기는 쉽게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용기를 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싸우기보다는 참기를 택하면서 그렇게 길을 옮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끝까지 참아낸 이삭이요 다시금 우물 파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마음에 새기면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더라.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해요.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더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결국에 주님을 만났던 이삭,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을 쫓아내고 미워했던 사람들이요,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합시다. 갑자기? 이제까지 날 공격해놓고? 이삭이 그래요. 아니, 이제까지 날 그렇게 괴롭혀놓고 왜 이제 와서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삭이 참고 참으면서 우물을 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믿으면서 순종하는 모습,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 우리가 이제 당신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삭이 경험했던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야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받을 때마다 참고 참으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저 나를 공격하던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원하고 바라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군가 나한테 와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날마다 전쟁터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겨놓으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참아내는 용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요, 용기를 내, 힘을 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겨놓은 세상이다. 가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며 참아내며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삭의 삶을 통해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이,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이겼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봅니다.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에 복을 주시고 그가 열심히 농사짓는 땅에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흔적을 보게 하셨던 그 진정한 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